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고 죽으신 날, 그날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이날 말씀 앞에 섭니다.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향하여 무감각해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질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지? 하는 것이 의문이었고, 또 다른 의문은 우리가 이제 배우기로 정말 진실한 우리 크리스찬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순교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며 죽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의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도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시편 22편을 암송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22편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고한 자가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또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무고한 자의 고난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 시편 22편의 주제이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무고한 자의 고난입니다. 무고한 자의 고난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무고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인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서 자꾸 살려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게 심판이고 저주잖아요. 왜 하나님을 버리십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어지려다가 영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고난을, 저주를 받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무고하신 거죠. 죄 지은 자가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건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생각지 못한 벌을 받을 때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고통의 크기가 같을 수가 없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영원히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만일 지옥에 가면 이해할지 모르지만 신자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므로 영원히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고난받은 시점으로도 1000년도 더 지난 시점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통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면서 견디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시편 21편 14절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정말 주님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천년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 없는 무고한 주님이 왜 이런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이런 고통을 받아들이셨을까? 바로 분명하죠. 우리가 치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죄 없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벌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됩니다. 보리스 콤펠트는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독재자 스탈린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다가 시베리아 형무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직업의 의사였기 때문에 형무소에서도 이제 의사를 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 살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재수를 아파도 고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 따라서 마리의사는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재수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수용소에 지하교회가 있고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 결심합니다. 저는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환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수용소 측은 고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감동에 따라 환자를 이제 고치게 됩니다. 결국 수용소에서는 더 이상 환자를 고치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보리스 콤펠트는 그런 협박에 굴하지 않고 환자를 고치는데 그 중에 장암에 걸린 환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고친 것 때문에 공개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 환자가 보리스 콤펠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살리시면 선생님이 죽으실 텐데 그걸 아시면서도 왜 나를 고치십니까? 보리스가 그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생명 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전도를 받은 그 환자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드디어 보리스 콤펠트가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살아난 환자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솔제니친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요,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의 사랑은 우리가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향유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22편은 하나님의 침묵을 향한 항의가 담겨있긴 하지만 그것은 과정입니다. 결과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 내가 끝까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뢰의 결단 고백이 담겨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암송하셨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끝까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다른 영혼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승리한 주님의 승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주님은 무고한 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 내가 벌을 받지 않고 내 대신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조롱과 멸시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살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차례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향유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것을 압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